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엑셀을 찍어 보셨습니까? 엑셀을 찍어 보시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운동을 좀 좋아하는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한번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낙법을 했었거든요. 낙법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저를 보셨던 관장이 움직이지 마! 그래서 제가 꼼짝을 하지 않고 뼈가 부러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깁스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있었는데 그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그 의사가 손을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쭉 내렸습니다. 손을 밑으로 내렸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의사가 조그만 추를 하나, 두 개를 들고 와요. 그래서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자, 이걸 들고 가만히 서 있으세요. 하니까 왼쪽 손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깔고 보니까 이 어깨뼈와 이 팔을 붙어있는 근육이 그때 파열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겠죠. 그때 저는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엑스레이 현상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있던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그 주님의 붉은 눈으로 그 주님의 뜨거운 눈으로 주님을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정확한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실한 면 이전에 그 안에 숨겨놓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동체 안에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뢰와 어려움 가운데 버틸 수 있는 끈끈한 이런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큰 조직체라도 조그만 파도에 그냥 흰 거품처럼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당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두아디라 그 지역은 바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니 신전이 있던 그런 곳이었고 거대한 상업도시였고 군사도시였단 말이죠. 여러분 군사도시면 그곳에 많은 행음들 하는 음란한 곳이었고 그곳에 영적인 우상들이 섬기는 그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란 조합, 길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길드에는 각 수호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절 앞에 그 신 앞에 바쳤던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행음을 하면서 그런 요란한 한 짓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영적인 엄청난 브레스를 받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어렵고 갈등을 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들과 세상의 요구와 그런 갈등 속에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각각 신앙의 자양한 것도 아니라 서로 끈끈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신실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몸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여러분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침몰하는 그 배에서 선장이 여러분 남자들과 아이들, 여자들 가운데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그 구명선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 선장은 마지막까지 이 배와 아름다운 마지막을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때 썼던 이 단어가 믿음, 충성된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토스이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만하면 두아디라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음행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세벨이라는 이 교훈, 이 이세벨 교훈을 쫓아가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은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두움게 만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그 앞장섰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합 왕을 충동질합니다. 왕이요, 이 바알신을 섬기면 풍요해집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고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섬겨봅시다.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누군가 야, 용한 점쟁이가 있대, 한번 찾아가 보자. 아유, 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냥 가. 충동질하는 거야.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가봤으니까. 그것이 뭐 별 게 없으니까. 충동질하면 이런 마음이 살랑살랑거리면서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한번 매이게 되면 낚싯바늘로 확 꿰이게 되어서 그 영적인 것과 결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한 나라가 멸망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라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나와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는 신을 믿는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세벨은 받을 만한 신이 없는 거예요. 음성 들을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짜 신에게 받을 만한 것이 없으니 자칭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칭 선지자 앞에서 왜 주의 종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깊은 치명적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자,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같이 보죠. 같이 한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자,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바로 용납함의 문제에 걸린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용납을 했을까요? 왜 용납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그 이세벨의 위치는 왕후였습니다.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를 엉뚱한 데로 끌어가는 이세벨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의 위치가 바로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 안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용납을 해버려요. 왜? 저 많은 사람은 저럴 이유가 있다. 잘못된 판단이죠. 이세벨이 주의 종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웠을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의 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세벨의 그 꾀임에 쉽게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고 믿음 가지고 인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 잘 지켰던 그런
주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게 되어지냐는 거죠.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호소를 입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가르침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명석이라는 이 JMS라는 그런 이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수많은 석박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뚜렷한 인재들도 그 사람의 설득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특히 스카이 대학이라는 이 대학교 앞에 똑똑한 인재들이 그의 설득력 앞에 다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의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 그의 가르침 앞에 그의 모든 생각을 그들을 전복시킬 만한 엄청난 미혹의 영과 이단의 영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그들이 노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누가 너희를 헛된 속임수, 잘못된 철학 가지고 너희를 노략할까. 노략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제물로 삼아서 끌고 가는 그런 노예, 전쟁 노예를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를 노예 삼아서 끌고 갈까 조심해라.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의 용납함을 인하여서 지도자라는 게 주의 종들의 위치가 한순간에 그들 위치 속에서 이세벨에 끌려가는 그러한 부류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절머리 나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의를 느끼고 뭔가 더 다른 자극적인 무언가를 또 다른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정말 마음을 뺏길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 갈고리로 한번 싹 깨워서 끌어오는데 아무런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저항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올 때 그냥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보호와 엄청난 가르침과 엄청난 교육을 이들의 완전 브레인을 완전히 다시 한번 완전히 리워시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런 철학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교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분들,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지식적인 변질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행음 앞에 이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하는 돈과 권력과 섹스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 앞에 완전히 전략되어져 있는 노예화 시키는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번 그들 가운데서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의 가르침과 그의 게임 속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부터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돈 맛을 알던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돈 맛을 알면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목사님 정치하는데 정치 자금으로 성도들의 새벽부터 일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왜 정치 자금으로 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권력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을 야금야금 스며들어와 교회에 버젓이 주인 노릇하듯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버린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정확한 진단으로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지금 영적으로 진단하신다면 뭐라고 진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프린아웃 한다면 어떻게 프린아웃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음행에 젖어 있어 푹 젖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을 그냥 다 팔아버리고 진짜 아닌 가짜 짝퉁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짝퉁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신실한 모습은 보였지만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이 어렵고 가정의 울타리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재수술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그야말로 들밖에 널려져 있는 야수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달려듭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쉬지 않고 교회를 공략합니다. 이세벨은 쉬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것은 도려내어지고 썩은 것은 잘라야 하는 그런 영적인 재수술을 교회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엄청난 급격한 수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통합이라는 제목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부판을 벌리고 무당굿을 벌리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일을 하는 길, 진리로 하는 일은 하나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자, 안전하다, 평화다, 이런 정말 썩어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종교가 통합하려는 시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어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슬람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해를 느끼고 이슬람교의 저항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슬람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영적인 것을 담보하는 그런 교가 만들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텍사스 스프링스의 그 도시에 루시퍼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마 여러분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그 루시퍼 교회가 보기에 여러분 그냥 보통 교회와 똑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염소풀을 달리고 있는 그 상징하고 있는, 사탄의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형을 그 앞에 버젓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데 어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버젓이 이세벨의 교훈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LA에서 그 학교 필스쿨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했던 그 모슬렘 여자였습니다. 선생님이신데 그분하고 우연찮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 야, 어떻게 당신도 새벽에 기도하냐?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도대체 기도한 제목이 뭐냐? 자기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 제목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슬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의 가장 첫 번째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전 세계 종교를 모슬렘으로 바뀌는 것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요, 비전입니다. 지금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방법 중에 가장 뚜렷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문화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한번 미디어를 타버리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아무런 무분별 없이 그 문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교육은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런 후손 대대까지 그 교육을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탄의 그런 엄청난 공략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의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며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잘못된 가르침과 이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어그러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바른 믿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아멘. 어찌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죽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죠.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그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잘못된 가르침 속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 속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썩어가는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세벨의 교훈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은연중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이세벨에게 용기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 회개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냐.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그 침상 가운데서 병들어 죽게 만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진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면서 왜 진노를 내리지 않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진노의 대접을 다 쏟아부어서 그 회개치 못한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다 쏟아붓고 싶지만 왜 참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이제 곧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저하십니까? 그것은 심판을 미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할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3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돌이켜야 할 사람들,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저 집 나간 그 문을 향해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못한 백성들에게 그럼 너희는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 대접을 쏟으며 울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 주실 때 그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뉘우침이죠. 보통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트리트를 가거나 어떤 이렇게 부흥회를 가거나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죠. 저도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은 틀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곡하면서 울게 한 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의 한 부분은 뉘우침이지만 그 뉘우침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왜요? 감정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눈물은 죄송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러한 돌이킴이 우리 삶 속에 있는 회개, 있는 변화가 진정한 회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을 은폐하고 이런 은닉하는 죄를 지었던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엑스레이로 진단해서 너의 모든 죄가 이렇다라고 펼쳤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나서 그 뉘우침뿐만 아니라 다윗은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의 인생에 바세바의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정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의 잘못을 다 돌이키고 난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회개할 마음을 여러분 빼앗는 것입니다. 저항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의 삶 가운데는 변화된 삶의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 회개해라. 제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돈 훔친 것 다시 다 내놔라. 이게 회개입니다. 세리에게 어떻게 해야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세리, 너 적당한 수준에 있는 세를 너 받았지 않고 너 갑절로 곱절로 받지 않았냐? 너 다 토해내라. 삶의 변화는 없이 여전히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 고질적인 병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만국을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만국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에 사용했던 이 다스림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것에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때 죄가 침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그때 주셨던 다스림의 은혜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이 회복되어지니까 너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합니까?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손을 들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붉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뼈 깊은 곳까지 마음을 꿰뚫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할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요, 염색 자주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루디아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있죠. 이세벨. 그 여자 역시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교회를 멸망케 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할 줄 아는 백성이라면, 회개할 줄 아는 성도라면, 회개할 줄 아는 목사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이기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